중직자는 막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있는 지역에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응답을 받는 사람이 바로 중직자인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중직자들은 좀 그런 경향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시대적인 문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복음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그 지역과 그 교회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가르쳐 주지 않아서 모른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가르쳐 주지 않아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은혜를 못 받아서 그렇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환점이 되고 그래야 그 현장에서 말씀의 인도를 따라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묵상 시대를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환점이 필요하죠. 어떤 전환점이 필요할까요? 지금부터 뭔가 해보자. 마음을 어떻게 먹어보자. 이거 이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 인도를 따라가고 있나 못 따라가고 있나 그거를 한번 점검해 보고 내 자신이 가장 안 되는 부분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환점을 잘 가져야 되는데 바울의 전환점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곧바로 옆에 있는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 형제들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한 3년 동안 깊이 묵상 시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를 발견합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깊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그 묵상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것,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되고 이 복음은 내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나의 연약함을 그 복음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온전하게 하시는 그 복음의 비밀을 귀하게 깨닫고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길에 성령께서도 말씀하셨다. 각 성에서 네가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제 마귀는 키질을 하고 있어요. 키가 뭔지 아시나요? 그걸 뭐라고 그래? 그 여기 말로요. 예? 이렇게 까부는 그 키 있잖아.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렇게 지금 밀가부르시 까부르는 거예요. 지금 이제 건부적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뭐만 남아요? 알곡만 남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키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귀가 이 키질을 하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키질을 하면 껍데기들은 다 날아가고, 근데 참 주인 입장에서는 좀 그렇긴 해.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탈곡을 하거나 추수를 할 때 전부 다 이게 이제 발로 밟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많이 하죠. 그 당시에는 전부 다 그랬죠. 그러면 하루 종일 하고 나면 그 앞에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지 몰라. 근데 나중에 풍구질이라고 해요. 풍구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건부정 다 날라가게 하는 거. 이게 나중에 보면 3분의 1은 다 날라가. 그래가지고 이만한 뜬 게 3분의 2로 줄어드니까 뭐 좀 실망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마지막 때는 마귀가 키를 가지고 까부는 시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 택하신 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마귀가 너를 밀가부르듯이 까불 것이나 내가 네가 믿음에 떨어지질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나중에 믿음을 굳게 해서 형제를 세워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끝까지 견디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이 귀중한 전환점을 가지면 이제 응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응답의 가장 시작이 뭐예요? 흐름을 타는 거예요. 흐름을. 이 세상의 문화의 흐름을 타면 나중에 다 망가지는 것이고요. 이 시대를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흐름을 주셨어요. 첫째,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정말로 기도 응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기도 응답을 받으면 당연히 나오는 게 뭐냐? 내가 증인으로 서는 증인의 흐름에 나오는 거예요. 증인의 흐름으로 나오면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흐름이 보이고 이제 한 나라가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 흐름을 쭉 타고 있는데 나는 어디에 있느냐? 이거를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진짜 발견할 게 뭐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즉 내게 무엇이 있느냐, 이거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응답의 시작이다.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 성공 중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좀 해봐야 되는데 말이지. 나 중심, 내 성공 중심, 육신 중심은 패망의 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도 참 잘해야 됩니다. 농담으로 한 얘기, 즉 애들이 그냥 연못을 향해서 돌멩이를 던졌는데 이 아이는 놀이를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개구리 입장에서는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말 한마디가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농담처럼 쳤는데 상대방은 그거 맞아가지고 실족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마음에 나와 있는 대로 막 얘기하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그리고 내 있는 현장에서 한 나라를 놓고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러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내게 있는 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실제적인 응답의 주역으로 우리를 쓰신 바 되어지죠. 그 가운데 이제는 내 몸에 예수의 자국이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내 안에 예수님의 자국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맨 갈라디아서 맨 마지막 그 결론의 말씀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노라. 여기에 이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쉽게 얘기하면 서부 개척 시대에 그 큰 목장에서 수백 마리의 소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누가 누구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인도를 가지고 뭐 이씨라고 그러면 L자를 딱 찍든지 뭐 Y자를 찍든지 X자를 찍든지 이렇게 해서 소 엉덩이에 그 직인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는 어디로 가든지 누구 거라는 게 금방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헬라 말로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겁니다. 즉 찍어 놓은 거예요. 나의 소유로 찍어 놓은 거예요. 그
스티그마타 그 뜻이 오늘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흔적은 여러분들 가슴 속에 골방에서만 있는 흔적이 아니요, 모든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예수님의 거구나, 이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은 뭐냐?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 증거는 뭐냐? 스티그마타가 있는 사람이 증거인 거예요. 그냥 말을 많이 하는 게 증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고난의 흔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 보면 수없이 누구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건 순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바울은 예수 믿고 망한 사람이에요. 왜? 나중에 순교해서 죽었잖아요. 그것도 스스로 목 자른 게 아니고 그냥 로마에 의하여 그냥 목 잘라 그냥 순교당한 거예요. 그 사람은 가말리알 그 문화에서 최고의 수제자예요. 그런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출세는 보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보장이 됐어요.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 바울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하고 최고의 응답을 구걸을 해도, 최고의 축복을 다 받았다 손 치더라도 그 마음속에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마음은 이건 어찌할 수가 없어요. 이걸 영적인 문제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그러한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한마디에 이 사울, 즉 바울은 한마디로 다 끝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의논하지 아니하고 먼저 아라비아 광야에서 깊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어지고 응답받게 되어지고, 그때 마음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갈라디아 교회든지 이 서신서를 이렇게 보면 육신의 할례 말고 할례는 네 마음에 해라, 마음에. 즉 마음의 표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스티그마타, 예수님의 자국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는 예수님의 자국이 있는 거예요, 자국이. 이건 이제 오늘 말씀에는 흔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자국이라고 되어 있어서 두 단어를 비교해 보니까 자국이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자국으로 제목을 잡은 거예요. 그러나 이 출세를 하려고 하면 최고의 출세를 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만나고, 그 다음부터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예수님의 이름을 핍박하던 자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서니까 그 동료들 얼마나 반발이 심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묵상하다가 바울은 세 가지 사면초가가 있는, 삼면초가네요. 세 가지. 왜? 자기의 동족 유대인은 배신자라고 그러고, 유대인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사람 핍박자라고 손가락질하지. 거기다가 이방인들은 아니 어디에 해괴망측한 진리를 전한다고 거부를 하지. 왜냐하면 그 당시에 헬라 문화, 그 당시에 로마의 문화는 힘이에요. 아니 근데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세계에서도 그 말씀이 전혀 먹히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울은 하나님과 자기 외에 다른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러 현장에 나가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그래서 매도 맞고 돌에도 맞고 채찍질을 당하고 나중에는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어져요.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등이 좀 꾸부정했다고 그럽니다. 그 꾸부정한 게 나이가 들어서 꾸부정한 게 아니고 채찍에 이걸 하도 맞아가지고 그 밑에 그 힘줄이 경화가 됐답니다. 너무 그 예수님의 이름 증거하는 거 그것 때문에 감옥에도 갇히고 돌에도 맞고 이 채찍에도 맞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갈라디아 교회는 자기가 개척한 교회예요. 거기서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세워서 거기서 복음으로 영원한 응답을 누리도록 모든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유대인들이 쑥 들어와가지고 율법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여기에 쑥 들어와서 천사 숭배해야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다른 사람이 와갖고 복음을 교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교란시킨다니까. 거의 대부분 이 교란시키는 복음에 전부 다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송이 뭡니까? 사실상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10개 중에 하나의 핍박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뭐냐? 지금 그 정도가 아니고 전 세계에는 이 흑암의 세력이 쓰나미처럼 밀려들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이 얘기 듣고 흔들리고 저 얘기 듣고 흔들리고, 요즘엔 아주 그냥 마귀만 살판 났어요. 마귀가 할렐루야 한다니까요. 왜? 흔들리는 사람이 너무 많고 추풍낙엽처럼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서 생명의 씨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근데 참 사람이 이상하죠. 아니, 옳은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디서 들었는지 그냥 짜릿한 얘기만 들어가지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이렇게. 진짜 가짜를 넘어서서 우리는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표식이 없고 확신도 없고 오직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이게 되어지는 건데, 이것도 아무것도 없으니 교회는 나오고 뭐 말씀은 듣고 뭐 예배는 하긴 하고 뭐 밥은 먹고 그렇게 하는데, 조금만 얘기만 하면 팔랑귀처럼 이렇게 가고, 조금 뭐 이렇게 움직이면 탁 그렇고, 여기서 조금 이 사건이 생겼다 그러면 팍 떨고 막 이렇게 하고,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그런 거. 우리는 내 몸에 예수님의 자국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너무 그 팔랑귀처럼 그렇게 뛰지 마세요. 그래서 뭐 요즘에는 안 하지만은 이렇게 여러 명하고 이제 이렇게 봄에 나들이나 뭐 이렇게 가게 되면요, 아이고 참 막 철쭉꽃 하나 피면요, 어머머머머머 막 보암직한데 걸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국이 여러분들 안에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흔적이 예수님의 자국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에 속했다는 종의 표식이 흔적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육신적인 것이라도 완전히 구별된 표식이 뭐냐? 예수님의 흔적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가 많이 응답으로 받아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 저와 여러분들을 대속하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행을 해도 구분하지 못합니다.
구원하지 못하고, 아무리 철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머릿속에 세뇌가 된다 손 치더라도 그건 세뇌지 구원의 길은 아닌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형상대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니까요. 원래 인간은 흙으로 지어져서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물이 된 게 인간의 원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구별하는 이 열매는 먹지 마라, 이거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결국에 와서는 이 말씀을 떠나잖아요. 누구에 의하여? 마귀에 의하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탄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속임수를 조심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사람 이 하와 이 여인을 한번 보세요.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눈을 마귀가 어떻게 바꿔놔요? 보암직하게 바꿔놓는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바꿔놓는, 먹음직하게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혹에서 누가 자유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 믿습니다, 오직 예수, 뭐 이렇게 하다가도 그냥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 요거 눈에 싹 아른거리면요 그냥 복음이고 뭐고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시고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보좌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갖고 있지만 소속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찾아옵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거짓의 아비에게 계속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마지막 때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온갖 권모술수로 여러분들 속인다니까요. 속이는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 말씀이 안 들려와요. 여러분들 말씀에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또 그 얘기, 참 안타까운 얘기들입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또 그 얘기면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바르게 가져야 돼요. 또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셔서 반복해 주시는 거구나. 여러분들 영어 단어 하나 외울 때도 그냥 한번 쭉 보고 한번 쓰니까 외워집니까? 그냥 그것을 그냥 스펠링을 풀어가면서 연필로 써가면서 그냥 입으로 그냥 해가면 그래가지고 단어 10개를 외우지만 그 이튿날 일주일만 지나가 봐요. 남는 거 10%도 안 남잖아. 영적인 건 더한 거예요. 왜? 그거 절대로 먹지 마라, 죽는다,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믿고 있다가 뱀의 얘기 한마디 쑥 듣더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이거 사람 미치고 펄쩍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의 자랑은 나를 구속하신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사망이 오고 저주가 오고 결국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귀신에게 눌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운명에 지어졌습니까? 한 번 죽는 것, 이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의 심판이 오고 영원한 불못이 심판으로 오게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존재는 결국은 영원한 불못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러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생명을 주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용서인 거예요. 참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용서가 없어요. 그냥 정죄만 있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들은 선 하나 까딱 안 해. 그러면서 법을 어긴 사람들을 딱 볼 때 너 법 어겼어 하면서 막 판단을 하고 막 정죄를 하고 옥에도 가두고 막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화 있을 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화 있을 진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자기는 거룩한 것처럼 하고 다른 사람들은 막 정죄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회칠한 무덤이요. 회는 하얗잖아요. 그 무덤을 하얗게 이렇게 해놓으면 진짜 언덕 위에 하얀 집이지. 멋있는 집이지.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냄새나는 시체가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정죄를 하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시러 이 땅에 오셨고 또 도리어 예수님을 반역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마저도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십자가에서 제일 먼저 하신 용서인 거예요. 옆에 있는 강도가 있었어요. 한 강도는 당신이 그리스도면은 우리 좀 살려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강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놈아 너나 나나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십자가에 달려도 싼 존재 아니야 우리가.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분은 그렇지 않아. 그렇게 막 꾸짖고 나서 예수님께 진짜 상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 십자가상에서 얘기한다는 거 우리는 그냥 하는 참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 전에 연구를 한번 해봤잖아요. 책을 여러 가지 뜯어서 십자가에서 달리는 그 할 때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하고 아프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쳐져요. 왜? 받침대가 없잖아. 밭에 그 발등에도 다 못이 박혀 있잖아. 이 가만히 있기만 해도 엄청난 고통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세울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쳐지면 양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하려고 무릎을 쫙 휘어서 또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호흡 한번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딱 달려있어도 뭐 아무것도 안 아프고 그냥 그래 할렐루야 뭐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시기 때문에 고통은 모든 육체가 당하는 똑같은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처져 계시다가 옆에서 얘기할 때 다시 올리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구원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대속하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문제 그러면서 거기에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옆에 제자 요한이 있으니까 요한아 네 어머니다. 여자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의붓알을 만들어줬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이건 인간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완전하게 회복하는 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형제 자매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비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존중해주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서 마태복음 20장 46절 말씀에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버리셔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야 할 운명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예수님 스스로가 버림바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와 버림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대속하기 위하여 주님이 외마디의 음성을 내신 거예요. 거기에 내가 목마르다 그러지만 예수님은 생수 아니세요. 생수의, 예수를 믿으면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때는 내가 목마르다. 이건 대속의 죽음이십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나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대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지불하였다. 무슨 죄를 지불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원죄의 값을 다 지불하고, 그리고 자범죄, 그리고 조상의 모든 죄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성취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니라 말씀하시죠. 이 죽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을 대신한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구원하시고, 여기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이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이제 여기에 가리도록 축복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속죄를 한 번에 들이셔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구원받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 같이 죽음에 매여 죽음의 세력을 두려워하는 자, 그 사람들을 여기서 건져내기 위하여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마귀의 손에서, 결국에 와서는 이 뱀이 사람을 속였으나 뱀의 머리를 박살내게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지금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이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예수님께서 꺾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는 꼭 무엇으로? 언약의 피를 가지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구속을 해주시고, 그 사실을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하셔서 지금 이 시대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신분과 권세를 주셨구나.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의 증거, 이 언약을 놓친 사람의 증거가 있어요. 가인의 후손은 이 언약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야말로 라멕이라고 하는 아주 해괴망측한 후손들이 나와가지고 이 시대에 완전한 죄악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셋의 후손은 나중에 그 언약의 계보를 쭉 응답으로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증인의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그 피언약 여자의 후손 그거 하나를 붙잡고 방주를 지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은 다 멸망했으나 방주를 지은 그 노아 가정 8명은 하나님이 보존을 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도 이 피언약을 붙잡은 모든 사람들을 보존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보혈의 피, 실제적으로 저도 뭐 여러 설교들을 때때로 좀 듣기는 해요. 그런데 말이에요, 십자가 얘기는 하지만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는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거는 뭐 제 견해니까, 제 개인적인 견해니까요, 좀 약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으면 출애굽의 영광을 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저주 재앙에서 피 바른 날 완전히 빠져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피, 그 보혈의 피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을 때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속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고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그리스도라는 증거,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됐다는 증거, 모든 사망 권세를 한 번에 깨뜨렸다는 증거,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라는 증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라는 뜻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 세상이 모든 것이라고 하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어요. 그건 바울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시민권을 갖고 살지만 영원한 천국에 예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들이 거할 곳이 많도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히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로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롭다 하기 위하여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된 표식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축복을 본 모든 사람들, 그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십자가와 부활, 이 언약의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이 예수님의 자국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도 그렇게 성령께서 하시도록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말씀을 믿고 고백만 하면 되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 신앙 고백과 함께 따라오는 표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의 표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자국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4가지 마음밭 중에 2번째 바위밭이 있잖아요. 그 바위밭, 그게 뭐냐? 바로 내 안에 감추어진 표식이란 말이에요. 자국이란 말이에요. 운명의 자국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말에 그냥 픽픽 돌아가고 한마디 말에 그냥 시험 들고 그냥 조금만 뭐 하면 금방 뭐.
제가 그 전에 그런 사람을 좀 본 적이 있어요. 일 참 잘해요. 그런데 뭐가 그러냐? 너무 예민해. 너무 예민해가지고 말을 한마디 했죠. 그랬더니 그 말 한마디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내가 볼 때는 잘못한 얘기가, 지금도 내가 잘못한 건 아니다 라고 얘기해. 내가 얘기한 거는 왜? 부드럽게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받는 입장에서 이제 제가 잘못한 건 하나 있지요. 뭐냐? 상대방을 내가 헤아리지 못한 거 잘못이지. 근데 아무것도 아닌 얘기. 그리고 진짜 영적인 문제 있는 그 사람들 보면 이렇게 딱 쳐다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왜 경멸의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느냐 그러는 거야. 내가 왜 경멸을 해? 이게 마음에 어떤 상처, 어떤 세상의 자국이 남아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반응이 오는데, 여러분들 교회에 오면 예수님의 자국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7절에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노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에 이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정해진 것이 아니고 능력, 즉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전달된 것이다. 성령으로.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주도적인 역할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그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로만이 아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언약의 귀중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전달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로만이 아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흔적에 에베소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는 성령의 인치심을 너희가 받았다 그랬어요. 여기 인치심이라는 얘기는 흔적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흔적을 남기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 좀 말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성령 안에서 완전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의 인치심, 이 사실을 바울이 확실히 알기에 나는 내 몸에 예수님의 자국을 가졌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인쳐주시고요, 여러분들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찾아내실 것이고,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든 간에 마귀는 여러분들의 소유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그리스도 약속을 확실하게 응답으로 받고 있으면 모든 사람이 빛 대신 여러분들에게 몰려오게 되어집니다. 이게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날이 갈수록 묵상시대에 주여 이제부터 내 안에 예수님의 자국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미 나에게 성령으로 인쳐주신 그 인치심을 내가 믿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의 대부분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그렇게 기도하죠. 이제 기도를 바꾸면 돼요. 하나님은 이걸 약속하시는데 나는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왜 안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만 맨날 하고 뒤로 빠져나가 있으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싶어도 못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안 되는데 그 자리가 발판에 되어서 주님,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문제를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하고 주님께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멀 때처럼 그냥 듣는 대로 믿어버리고 하는 대로 믿어버리고 지금 안 되니까 아주 죽는 줄 알고 그냥 앉아있어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분은 여러분들을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는 그리스도이세요.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성령의 자국을 내주셨어요. 이제는 이 자국을 여러분들이 보존하시고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응답을 받게 하시되 내 몸에 예수님의 자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누리고 믿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